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시작에 화 있을지언정, 굉장히 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두 군데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시온이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산입니다. 근데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바로 유다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양하고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시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지적하느냐면, 너희가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만족에 지금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기의 허영과 만족에 푹 지금 빠져 있는 상태. 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런 어떤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이곳에 있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냐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 당시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변적으로도 이제 있는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합의가 일어나게 됐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여기에 6절까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사치, 그 속에 빠져 있었는가,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그대로 다 지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어로 만든 침대에서 그들이 자고 있고,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게으름 피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떼에서 먹고 싶은 거, 뭐 마시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악기를 제조를 했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쾌락의 늪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주시고 있는가, 여기 7절에 보시면은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창세기 37장이거든요. 요셉을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딱 던진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형제들이 거기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지금은 동생은 저쯤 구덩이에 떨어져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거기서 그냥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백성들은 지금 구덩이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몇몇 지도자들은 그냥 흥청망청 그런 식으로 호호식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지도층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 심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예 못을 박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고,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속상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과 이들의 영광과 이들의 궁궐 왜 하나님이 미워하실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살림이에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이상한 길로 걸어갈 때 속상해서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쏟으면서까지도 자녀들을 혼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것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거든요.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 내가 미워한다. 왜 그럴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왜냐면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바로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데, 그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구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고,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매장 문화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화장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시체를 불사른다, 화장이 여기서 나올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떼죽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화장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사실은 가족들 거의 정상적인 장례식을 못 치르잖아요. 그냥 전염병이 돌아올까 봐서 그냥 그 상태로 갔다가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체를 불살랐다, 그 이야기는 그런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면 적군이 확 쳐들어와서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들입니다. 다 죽고 마지막 그 집에 남아있는 최후의 생존자. 근데 그들이 10절 그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왜? 너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막 지금 밀려오는 그 상태에서, 이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그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다가 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여러분, 산불이 나더라도요, 다 타는 것 같아도 다 안 탑니다. 산불이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 참 묘해요. 거기에 풀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집이 다 타더라도 이렇게 집 한두 군데의 집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산불이 나서 태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애위가 없으니까. 여기에 터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11절에 터지리라. 이 터진다고 하는 표현은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속에서부터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그것을 터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며 소가 어찌 하나 첨가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소가 어찌 바위 위를 밭 갈겠느냐. 바위를 밭을 가는 것처럼 바위를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마치 이것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샀는데, 새로운 승용차를 샀어요. 너무 좋은 최신 모델의 승용차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우, 나 이 승용차 샀다고. 꿈에도 가지고 싶은 이 좋은 차를 내가 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데 그 차 가지고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 그 이야기예요. 아니면 차를 막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야, 거기 기름도 없는데 그 차 자동차 굴러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차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달릴 수 있죠. 또 그 차에는 기름이 있어야죠. 근데 기름도 없는데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데 그 차 제대로 달릴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의 땅을 온통 바위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말이 바위를 달리고 소가 바위를 간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무엇으로?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무엇으로 바꾸어요? 쓴 쑥으로 바꾸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짓밟고 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거든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그것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아모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의 두 단어입니다.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그것을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라. 공의가 이 땅에서, 정의가 이 땅에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지금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바로 그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짓밟고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그들이 바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쓸개와 같은 고통을 주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그러면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정상적인 나라와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막 가서 도와주려고 딱 갔는데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가해자로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갈수록 이제 이 말씀의 강도가 좀 세집니다.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 아무 의지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을 더 그걸 붙들고 살고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가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드는 자식이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효자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태어나는 순간에 그냥 그 자식을 버려서 고아원에다가 던져버리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빠락빠락 대드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등록금 냈고,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학비를 해서 내 노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대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우리 힘으로 지금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우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까? 한국이 지금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준 것은 없다. 그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그게 아수르거든요.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라.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맛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이스라엘의 전체 땅입니다. 그 전체의 이스라엘 그 땅을 바로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 얘기.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골자는 그거예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가 미국의 맨하탄, 뉴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뉴욕의 맨하탄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에서 거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뉴욕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 가슴 아픈 것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뉴욕입니다. 그 뉴욕의 도시가 850만입니다. 서울보다도 인구가 작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확진자가 거의 30만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4만 명 이상이 됐죠. 여러분, 서울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오고 서울 시민 가운데 만약에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4만 명 이상이 됐다면 여러분, 서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울보다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트럼프는 빨리 이것을 완전히 다 닫아버렸거든요. 닫아버린 거 빨리 문을 열어라, 빨리 해서 장사도 하게 하고 사람들도 다니라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마스크 안 쓰잖아요. 가장 돈이 많은 도시에 가장 거지가 많은 도시, 과연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혁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8세기에 있었죠. 루이 16세 시절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혁명의 기포제가 됐던 것이 바로 루이 16세 이 사람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이 루이 16세가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니까 절대 군주였었죠. 옆에 있는 신하가 막 옆에서 축문을 합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게으르단 말이냐, 고기를 칼로 잘라서 포크로 찍어서 입에 넣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굶어 죽는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궁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속에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긴급재난 이 기금은 참 잘하는 겁니다. 온 국민들에게 똑같이 해서, 또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기부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이잖아요.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면 내가 그 돈 받지 않아도 되면, 그래 국가가 돈이 있어야지, 그 생각으로 그 돈을 다시 국가에 기부하고, 그럼 국가는 그것을 다시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고, 이게 공의와 정의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쭉 밑에 있는 국민들까지 뻗어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